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 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우리 주신 대한민국 사랑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늘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세례에 대하여 강의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고 또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고 또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성령 충만 더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고 또 세상 임금을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김정은과 주사파의 모든 세력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웅지 간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기쁨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우리 정광 목사님이 54년생 말띠예요. 저는 55년생 양띠고 그래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정광 목사님 말띠여서 백말띠예요. 백마. 우리 54년생이 백말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흰 말처럼 이렇게 힘이 넘치시고 활동적이신데 저는 양띠라 이렇게 같은 학년이지만은 정광 목사님 저기가 이 호적에 이렇게 출생 신고가 좀 늦게 돼가지고 이렇게 동기가 돼버렸어요 저랑. 그래서 어쨌든요 저는 양띠라 좀 시원찮다는 그런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과 우리 자유마을 우리 전부 대국본 식구들 지금 전부 이끌어가는 이 대표들 지금 다 모여서 지금 함께 집회 중인데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집회 참석하시고요.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강의는 더 늦게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저녁이나 밤에나 내일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오는데 전철 타고 이제 6호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묘역에서부터요. 제가 이제 1호선을 동묘역에서 동묘암역인가 동묘역에서 갈아타거든요. 거기서 우리 그 황만선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우리 황중선 장로님의 상둥이 형님이세요. 황만선 목사님. 고신 측에 고신 측 교단은 다 아시겠네요. 고신 측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우리 황만선 목사님. 우리 고신 측에는 기둥 든든한 우리 고신 측의 든든한 기둥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동생 목사님 창원에서 또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네,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윤봉한 목사님 네 분도 대구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리 황만선 목사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시고요.
대단들 하시죠. 전국에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집회 중인데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뭐 예, 막 인사들 막 하시고 또 저한테도 막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가 한 12시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그냥 막 몰려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사랑제일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많이 모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끝나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반가우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 예, 장로님이신데 이제 우리 사랑제일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정무원 목사님의 애국 운동에 뛰어드셔서 정말 열심히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되셔가지고 또 집회 참석하러 오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바로 제 옆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무원 목사님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정무원 목사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말 아픈 몸에도 정말 이렇게 싸우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관 목사님.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이렇게 더 기울어졌죠. 대한민국이 더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좀 더 기울어져야 돼 이게. 건물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문득 기울어져 이게 문 이게 뭐 이렇게 창문들이 있고 근데 아이고, 요렇게 여러분 이 그림 잘 그렸죠? 지금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요. 지금 이렇게 연방제 통일로 이게 다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누구예요? 정관 목사님, 정관 목사님. 제가 그림 잘 그렸죠? 지금 이렇게 연방제 통일로 다 넘어간 대한민국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붙드신 분이 정광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정광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넘어가는 대한민국을 지금 바치고 계시고요. 정권 교체가 됐고 정말 대한민국이 국회 장악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 180석이에요. 뭐 정의당 합쳐서 국회 장악되고요. 정말 언론 장악되고 노동조합 우리 민노총 장악되고 교육계 우리 전교조 장악되고요. 정말 나라 전체가 거의 우리 김국성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장악됐는데 보안법이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장악돼 있는 그래서 완전히 그렇죠.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요. 그런 시절에 다 넘어가게 돼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 넘어가지 않게 연방제 통일되고 적화되지 않게 더 바치신 분 그래서 감옥도 3번 가신 분 정광 목사님이시죠. 아직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돼서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 대한민국 4월 10일 총선에서요. 정말 정통 우파가 국힘당은 중도파 정당이에요.
기껏해야 중도 우파지 정통 우파가 아닙니다. 정통 우파가 이렇게 국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숫자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우리 정권 교체했으니까 행정부는 교체했으니까 국회만 바로 잡으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서 도장만 찍으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중요한 게 한마음 되는 겁니다. 한마음 돼서 싸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할 줄 그렇게 저도 믿고 우리 정광 목사님도 믿으시고 여러분도 모두 믿고 싸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광고를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왕국의 연합 이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가지고 김건수 장로님이라 하신 분이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이신데 이제 뭐 이렇게 내비게이터나 이게 CCC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하셨던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 들으시고 전도지로 만드신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구형에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아마 이 전도지 이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 전도지를 그동안 계속 자비로 본인이 그러니까 돈을 헌금하셔가지고 이걸 계속 찍어서 그동안 광화문 집회 때 큰 집회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귀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요번 3월 30일에 있을 부활절 광화문 연합 예배에도 이제 1만 매를 인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회 장소에 도서 판매하는 이제 부스가 만들어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1만 부를 그래서 이게 한 권씩 가져가시는 거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장로님께서 한 권씩 한 번들 이렇게 다 하나씩 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많이 진열해 놓을 거니까 이렇게 한 권씩 다 가져가시고 아주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10권에 5,000원, 20권에 10,000원. 한 권씩 가져가신 거는 무료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정광 목사님의 설교예요. 복음의 7대 연합. 탄생의 연합부터 이렇게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되고 초반부만 읽고 이제 이거 드리면 스스로 읽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에 사신 분들 이렇게 우편함에 이렇게 아니면 뭐 집에 우편함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드려도 아주 소중한 전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또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해 가셔서 전부 뭐 교회 헌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자체를 우리 김건수 장로님께서 그냥 이렇게 헌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로님께는 뭐 한 푼도 안 가요. 그냥 전부 교회 이게 헌금으로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씩은 무료로 가져가시고 또 원하신 분들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구입하셔서 헌금으로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로 이 그림은 제가 봐도 너무 잘 그렸네. 옹지 간사님 이 그림 잘 그렸죠?
야,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겠네.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다 무너진 거를 정화 목사님과 여러분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예, 연방제 통일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저항하는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으니까 이게 넘어지지 않은 거죠. 아무도 누가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연방제 통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국힘당이 버텼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버텼어요. 누가 언론이 버텼어요. 아무도 버티지 않았어요.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정말 무너져서 연방제로 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국회의원이 있으면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벌써 무너질 거를 딱 한 세력이 광화문에서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그것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싸우고 싸웠던, 정말 얼어붙은 그런 맨 바닥에 청와대 앞에서요. 정말 스티로폴 하나에 담요 하나 깔고 잠을 자면서 싸웠던 그런 우리 정광 목사님과 애국 세력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버텨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진짜 결전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임동진 목사님, 그 영화 배우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께서 자유통일당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속속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이렇게 이제 입당들 하시네요. 또 감사하죠. 감사하죠. 오늘 강의는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와 다르다, 똑같이 않다 이시죠. 똑같이 않다. 아니,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밀접하죠.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할 텐데 먼저 앞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던 중생은 뭐예요? 중생은 뭐예요? 물세례라니. 정광 목사님 말씀표 93번에 한번 웅지 간사님 한번 찾아놔 주세요. 93번. 중생은 물세례요. 그래서 중생 물세례. 이것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는데요. 중생은 구원이에요. 중생은 구원입니다. 중생하면 모든 죄 용서받아요. 중생 대단한 겁니다. 성령으로 중생하는 거 맞아요. 찾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찾았었는데 정광 목사님 말씀표 한번 지난번에 찾았던 것 중에 하나 말씀표 93번 천천히 찾으세요. 중생은 대단한 거예요. 중생은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용서받아요. 영원한 생명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돼요.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고 중생의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구원이에요. 중생은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면 물세례 받아요. 그래서 중생은 물세례예요. 중생은 물세례입니다. 이제 첫 번째 93번. 그게 몇 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93번. 말씀표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 아니 그거 아까 지금 찾았던 거 그게 93번이에요. 한번 올려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 뭐라고요? 거듭난다는 게 중생이거든요. 중생은 물세례예요. 그렇죠? 중생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십자가 벌로 용서받았어요. 중생하면 물세례 받아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생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생은 뭐예요? 구원이고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중생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생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중생하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더 바라시겠어요? 내가 중생했는데,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내가 모든 죄 용서 받았는데, 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중생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렇죠?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까딱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세요. 이재용 씨보다 더 부자. 그렇죠? 이건희 회장을 아버지로, 이병철 회장을 할아버지로 모신 이재용보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100만 배,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 아직? 부회장보다 우리가 100만 배 더 부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아무것도?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더 이상.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는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생만 하고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천국 문에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너 성령 세례 안 받았어? 너 천국 올 수 없어.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왜요? 중생에 있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요. 영원한 생명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구원 받았고, 그래서 내가 물세례 받았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죽어도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우린 전부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생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중생하면, 성령으로 중생하면 아무 1%의 어려움도 없어요. 다 천국 갑니다. 중생하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중생할 때 다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인들 위해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뭐와 똑같아요? 이퀄입니다. 이퀄. 똑같아.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 3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세상의 죄인들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이잖아요. 사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 성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죠. 요엘서의 성령 세례입니다. 야, 너희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가보면요. 오직 성령 세례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기름 부음이에요. 증인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에게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울의 기름 부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요. 다윗의 기름 부으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게 이제 왕으로요. 또 제사장으로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관유를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게 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심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이제 처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자기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의 최고의 다짐이에요. 엘리야, 내가 내 바알 신을 걸고 바알 아세라 신을 걸고 내가 다짐하건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죠. 그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도 하고요. 막 불 가운데 막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쳐 왔다고. 도망쳐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게 있지만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람 나라 이런 왕의 기름 붓고 이렇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런 기름 붓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붓고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비로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듯이 나단 선지자가 또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야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붓듯이 성령 세례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은 이 예수님의 이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 세례는 사역을 위한 겁니다. 이건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구원을 위한 거고요. 이건 나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역을 위한 거예요. 증인의 사역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위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다르다. 이게 지난 시간에 강의였죠. 물 세례는 중생과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달라요. 물 세례는 중생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는 예식이에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회성, 단회성을 주장하는 분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이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중생하면 물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으면 그냥 성령 세례, 그냥 자동적으로 물 세례 받으면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게 그냥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냥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렇게 주장한. 그래서 지난 강의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원래 의미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생하고 물 세례 받는 건 구원을, 내가 구원받는 거지만은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기름 붓듯이, 왕의 기름 붓듯이, 선지자의 기름 붓듯이 백성을 섬기라고 기름 붓는 거고, 사역을 위한 것이고, 이 물 세례는 중생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로, 이거는 완전히 구원을 위한 물 세례와 사역을 위한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얘기죠. 중생과 기름 부음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출생이고 이건 기름 부음인데, 사역을 위한 것인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지난번 좀 복습으로요. 바로 지난 시간 거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요. 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핵심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잖아요. 7장 끝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신 후에.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이 모든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막 구원의 역사가, 중생이죠, 물세례 역사 막 일어나는 겁니다. 물세례가 막.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서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사마리아에 새로 믿은 사마리아 성도들 위하여 성령 받길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게 이게 물세례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물세례 받은 겁니다. 요 물세례가 중생이에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고, 이게 천국 가는 그런 이게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 17절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이 물세례랑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받은 성령 세례는 다른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같으면은 빌립이 물세례 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면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 받을 필요 없잖아요.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직 성령은 15절로 조금 올려가서 그러니까 저희를 위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이 내리신다는 이 단어가 에피피프토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성령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저수지 이론은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게 저수지 이론이 엉터리란 이게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한번 내렸으면 더 이상 성령은 안 내려오시고 그냥 이렇게 저수지에 고여 있는 것처럼 수평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로요, 뭐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요, 뭐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로, 뭐 마게도냐에서 건너가서 이제 뭐 마게도의 뭐 빌립보 교회로, 뭐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로, 뭐 저쪽에 이탈리아의 로마 교회로 수평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리시는 겁니다. 매번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성령이 또 사마리아에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이에요. 예루살렘에도 내려오셨고 사마리아에도 내려오셨고 고넬료 집에도 내려오셨고 또 에베소 교회도 내려오셨고요. 1907년도에는 평양 장대인께도 내려오셨고 이게 성령 강림 반복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받은 물세례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또 내려오신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빌립 지사님의 전하는 복음 듣고 물세례 받음 거듭난 거고요. 영원한 생명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죽어도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거고 모든 죄사함 받은 거고 영원한 생명 받은 거고 빌립 지사님의 물세례 복음 듣고 물세례 받은 것만으로 내가 받을 건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 요한을 또 보냈을까요?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성령 세례는 그럼 왜 받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남을 복음 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점 지옥 갈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니. 아니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아요? 그러면은 빌립 지사님이 물세례도 주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베드로 요한이 물세례 주고 그냥 이게 성령 세례다 하고 끝내버려야죠. 근데 왜 성령이 또 따로 내려오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 구원 받아서 물세례 받은 이 물세례 왕 빌립 집사님이 집례한 물세례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다시 내려오셔서 받게 한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 집례한 사람도 틀리잖아요. 이건 빌립이고 물세례는 빌립이고 성령 세례는 베드로와 요한이고요. 근데 왜 이게 똑같냐고. 왜 그렇게 가르치시냐고. 왜 성령세를 받지 못하게. 물세례만 받으면. 그렇죠. 물세례만 받으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렇죠. 뭐 내 죄 다 용서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뭐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성령세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이렇게 성령세를 받아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세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없잖아요. 다 구원만 받고 물세례만 받고요.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나 부인이나 하고 그렇게 도망이나 치고 문 닫고 광화문에도 못 나오고 목사님들도 성령세를 못 받으니까 다 물세례만 받고요. 교인들한테 다 물세례만 가르치고 성령세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사탄에게 늘 패배하고 그쵸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숨어있던 요한복음 20장의 제자들처럼 문 닫고 숨어서 교회 문 안에 딱 숨어가지고 거기서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는 정말 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정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자기도 안 받고 성도들도 못 받게 하니 정말 신학교들이 문제죠. 물세례 받으면 성령세례 자동적으로 받은 거래요.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님이 내가 물세례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보내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하게. 물세례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됐어요. 다 천국의 시민권자 됐어요. 물세례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물세례가 성령세례 똑같은 건데 성령세례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받은 거가 그냥 우리한테 흘러와서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못 내려오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세례 못 받죠.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물세례 받으면 성령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정광 목사님 그렇게 4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도 정광 목사님 계속 뒤에서 흉보고 욕하면서 정말 나서서 떳떳하게 한번 얘기도 못한 그러한 분들이 비겁하게 뒤에서 정말 나서서 얘기할 수 없다면 뒤에서는 더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빌립 지사님이 베푼 물세례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세례 받게 한 이 성령 들음으로 성령 받게 된 성령세례 어떻게 갔냐고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10장 지난번에도 10장 봤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여기도 마찬가지죠.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복음 전한 거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이게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에피핍토예요. 에피핍토.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려오신다는 fall upon. 에피가 이제 위에 핍토가 fall 떨어진다는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수지론의 수평이론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합리화하고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게 하신 성령을 또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 또 성령을 또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반복이에요. 또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성령이 또 내려오시게 하신 겁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성령 부어주심 이게 내려오신다는 단어와 부어주심이 전부 위로부터요. 이게 물을 붓듯이 이게 에케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액체 같은 거 물이나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붓는다는 뜻이에요. 물을 부으면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한 거가 똑같거든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47절요. 가로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또 내려오셨어요. 또 부어주셨어요.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이게 물세례죠. 그렇죠? 48절에 이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해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 세례와 베드로가 명해서 사람들이 준 물세례가 다른 거예요. 물론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지만 물세례는 이제 사람들이 대리적으로 하죠. 대리해서. 그러니까 이 물세례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받은 성령 세례와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주도회에서 받게 한 물세례는 엄연하게 다른 겁니다. 이걸 똑같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게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게 똑같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위선자든지 사악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왜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냐고요. 엄연하게 다르잖아요. 다른 사건이요. 별도의 사건이에요. 별도의 사건입니다. 별도의 사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께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정신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게 성령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물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세례 받은 것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게 한 번 구속사의 완성으로 딱 한 번 이루어진 것이라고, 딱 한 번. 그래서 오순절 나오고 더 이상 성령이 강림은 내려올 강에 임할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임한다는 강림입니다. 강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렇게 강등하면은 등급이 내려간다는 강자, 내려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입니다. 위로부터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딱 한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그런 공통적인 주장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교회는 그럼 더 이상 안 내려오셨나요? 그냥 흘러갔나요? 그냥 수평 이동으로?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내려오신 일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이 44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정확한데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왜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왜 한 번이라고 그래요? 가이사르 고넬료 집에 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이렇게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가 있어요.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이 또 부으주셨잖아요. 부으주셨다는 단어와 내려오셨다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성령 강림은 계속 반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내려오시고 그냥 옆으로 흘러 넘쳐서 저수지가 흘러가듯이 흘러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계속 비가 내리듯이 참 성령의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이것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거를 부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물 세례만 받은 분들
아무리 목사님이셔도 신학교 교수님이셔도 다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물 세례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물 세례 받으셨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지만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역을 못 해요. 뭐 개척을 해도 안 되고,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오늘 간단하게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우리 정화원 목사님 설교에 많이 나온 것처럼 아볼로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에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에게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너서 고린도에 가셨어요.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세리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근데 당신들이 세리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5절부터 보죠. 바울이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가 이게 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냐. 그래서 5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무슨 세례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받았어요. 9절에 보면 6절 그 밑에 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하늘로부터 에베소 교회 땅으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한결같이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반복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좀 복습을 좀 길게 했는데요. 중생, 물세례, 구원,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받은 사역,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물세례로 다르다는 얘기.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10장에 19장에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신데 성령 세례 받지 말라고, 물 세례 받으면 이게 똑같은 거니까 받을 필요 없다고, 자동적으로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무장해제시킨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이 강의가 오늘 강의인데 시간이 제법 많이 갔네요.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갇힌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령 세례는요. 밥티저라고 그러죠. 밥티저.
베프티즘이라고 영어로 밥티저입니다. 이거는 물에 submerge라고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딥이라고 밥티저입니다. 이 세례는 성령 세례는 밥티저예요. 아까도 몇 번 얘기드렸지만은 강림이란 얘기는 에피라는 게 이게 이제 뭐뭐 위에라는 거군요. 에피 핍토에 이게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에피핍토는 이제 영어로 한다면은 for on 혹은 for upon 뭐뭐 위에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전혀 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지만은 성령 세례와 밥티저와 에피핍터는 통상 전혀 달라요. 성령 강림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땅에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아까 보면 아까 내려오셨다. 내려오심이 강림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게 강림입니다. 강림. 성령 강림.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려오면 비가 내려온 거고요. 뭐 돌이 떨어지면 돌이 떨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오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내려오심.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죠. 땅에 내려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는데요. 생수의 강. 성령의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생수의 강이 돼요. 성령의 생수의 강에 밥티저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 세례도 없어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은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다른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은 성령이 내려오심이에요. 부어주심이에요. 부어주심. 부어주심입니다. 에케오라웨. 부어주심입니다. 부어주심. 위로부터 부어주심.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내려오심. 성령 세례는 내려오신 성령에 잠기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성령, 이게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예요. 무슨 뜻이냐면 성령 세례,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오순절날 내려오셨어요. 강림입니다. 또 이제 사마리아 교회 내려오셨어요. 또 고넬료 집에 내려오셨어요. 또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내려오셨어요. 1906년도에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성령 내려오셨어요. 성령 강림 내려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00명에게. 그런데 모두 성령세를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세를 받는 사람은 50명일 수도 있고요. 오순절날은 다 받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이 100명에게 했는데 100명이 모두 성령세를 다 받았어요. 고넬료 집의 사람들도 전부 다 성령 강림했는데 성령세를 다 받았어요. 초대기에는 보통 그랬어요. 성령 임하시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첫 번째 성령 강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회성, 단회성을 얘기한 분은 요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이게 첫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오시죠.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있었는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간다면 첫 번째 성령 강림에는 120명이 모였어요. 약 120명쯤 됐더라고. 근데 120명 모두 다 성령세를 받았어요. 120명 모두 성령세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고넬료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아까 여러분들 주목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전부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땅에 모여 있었는데 120명이 모두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이 성령의 생수에 잠겼다는 얘기. 120명이 다 받았어요. 고넬료 집에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니 모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거기도 100%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모두가 성령이 강림했을 때 모두가 다 성령세를 다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그림이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120명이 모였는데 오늘 우리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정화 목사님께서 지난 이제 마지막 저희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요. 거기서 성령의 나타남 42번째 성령의 나타남 집회였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 홍천 비발디 파크에. 그 전에 우리 오살리 순복음교회 아니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 거기 예를 들어서 7,000명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정관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고요. 그때마다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요. 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내려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성령 강림이 모두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42번이나 성령 강림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이제 시작하신 이후로 42번째 성령 강림하시는데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000명 가운데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3,000명 가운데 뭐 이렇게 1,000명만 뭐 7,000명 가운데 3,000명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성령 강림이 횟수와 받는 인원수 성령 강림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위에 3,00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도 모두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1,000명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7,00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도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은 2,000명 정도밖에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건 아니라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랑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는 다르죠. 그때는 모두 다 그럴 만한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120명이 12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고넬료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에스겔서 한번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구약성경 켈 47장 1절 구약성경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에스겔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3번 침입을 하죠. 3번 침입을 하는데 첫 번째 침입해가지고 포로들 끌어가는데 그때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또 포로를 끌어가는데요.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또 끌려간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라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성전이 불타지 않았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러셔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에스겔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부터 보면 성전을 보여주세요. 환상 가운데 이게 에스겔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데려가셔서 성전 이게 에스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더 third temple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템플은 이게 모세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요. second temple은요.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이게 이제 템플이 아니고 태버네클로 성막이고 이게 텐트였고요. 텐트 이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아니면 더 퍼스트 템플은 이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템플입니다. 솔로몬 시절에 이제 붙박이로 땅에 이제 건설한 이 성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성전이 70년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오고 이제 학계 선지자의 이제 호소와 함께 이제 세워지는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가.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 대제가 대대적으로 증축을 한 겁니다. 증축. 46년 동안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세 번째가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성전을
더 확대시킨 거죠. 그런데 주후 70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입니다. 영어로 티투스, 헬라어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이제 이게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아들 티투스에게 이제 그러니까 정복을 이게 물려줘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그 세컨 템플이죠. 두 번째 성전을 불태운 사람이 바로 로마 장군 디도 티투스인데요. 이제 이게 두 번째 템플이고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the third temple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 중에 보여준 이 성전을 이제 실제로 이 땅에 건설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이에요. 성전의 환상이에요. 여기에 모습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47장 1절에 그가 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의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게 이제 큰 강물이 되는데 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디가 이렇게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이 이제 문들이 뭐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물이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흘러나오는데 이 흘러나온 물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번 그 2절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이렇게 북문으로 나가서 뺑 돌아가서 가 보니까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전 북문에서 나와서 보니까 성전 뜰과 이제 북문 밖으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 보니까 물이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3절에 천사죠.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죠.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1천척을 청량한 후에 1천척은 이게 한 규빗이 약 53cm예요. 저희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에서 한 뼘을 더한 게 한 규빗이에요.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하고 한 뼘을 더한 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보통 53cm. 그래서 1천척을 청량 1천척이니까 53cm니까 530m예요. 대략 500m. 500m를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것이 성령의 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흘러서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성령 가리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장 37절 7장 37절 미안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죠.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생수의 강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쪽 문지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이 큰 강, 성령의 생수의 강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47장 3절로요. 아까 했던데 47장 겔 47장 37장이 아니고 47장 3절부터 그 사람이 아까 1절에 아까 봤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근데 원래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그 마저 보죠.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겔 22장 1절. 또 저가 얘도 천사예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고요.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생명수 강이 나오죠. 내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게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고요. 성전을 보니까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스며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동쪽 문지방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생수의 강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시작이 돼요. 보좌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수 강 다시 에스겔서 겔 구약성기 겔 4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그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게 이제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지만은 이건 에스겔이 본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요? 보좌에서 성전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발원이 되어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요? 동쪽 성전의 동쪽 문지방으로 흘러가서요. 2절에 밖에서 나와 보니까 우편으로 스며들어 나오고요. 3절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얼마나 큰지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금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1천척 500m 약 500m를 가니까 겨우 발목에 이르러요. 발목. 4절에 다시 530m를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나요.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찼어요. 허리에. 허리에. 그러니까 3천척을 그러니까 1500m를 들어가니까 물이 허리에 이르렀어요. 5절에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2km를 2000m를 들어가니까 2000척을 청량하게 들어가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죠. 위로부터 아래로 강림하시는데 땅에서 강림하시면은 이제 생수의 강이 돼요. 생수의 강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밥티조예요. 아까 여기 지금도 써 있네요. 뒤에 밥티조인데 여기 밥티조인데 요 밥티조인데요. 요거 밥티조. 근데 1천척 들어간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도
어떤 사람은 발목밖에는 성령 강림은 그에게 임했는데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받지 못하고 발목까지 임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경험해도 무릎까지만 경험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순절 오살리에서 정화 목사님이 성령에 나타남 성령 집회를 해도 어떤 사람은 겨우 허리까지만 이거는 밥티저가 아니에요. 밥티저는 썸멀지라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에 강혈로도 어떤 분은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하여 그의 위에 머무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밖에 경험을 못해요. 맛만 겨우 봐요. 방언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살리 40일에 오살리 성령이 나타난 집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무릎까지밖에 아직 성령 세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내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해도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린 겁니다. 내게 성령이 강림하셔서도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받았어요. 120명이 전부 성령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에 혀에 갈라진 것은 그들이 임했고요. 그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기는 잠겼다는 얘기입니다.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고넬류 집 사람들은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초대교와 똑같지 않다는 얘기. 그만큼 오늘날은 헬레니즘이 더 많이 교회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헬레니즘이요. 인본주의 인문 과학들이 너무나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너무 돌처럼 굳게 하고 비판적으로 만들고 의심을 많이 의심하게 하고 또 생각들이 많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요. 3,000명이 오살리 집회에서 7,00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도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경험하는 분들은 이게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처럼. 여기서도 이게 어원적으로도요. 성령 강림과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이게 에피핍토입니다. 성령 세례 밥티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성령 강림하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은 내게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성령 세례를 다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밖에는 경험을 못하고 마는 정말 성령 세례는 밥티저입니다.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허리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창이란 그냥 성령의 생수의 강에 내가 완전히 푹 잠겨버리는 그런 이게 성령 세례 밥티저란 얘기예요. 원래 물 세례는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주로 약식 세례를 하는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받으신 그런 세례는 물에 완전히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데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푹 잠겨버리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제가 이렇게 신학적 토크 때 좀 말씀드린 거지만은 에스겔서 40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요. 그냥 아까 그거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게 주전 57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이제 세월이 꽤 흘렀죠. 청년이 벌써 이제 이렇게 중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절망하는 때죠. 두 번째 포로
이게 포로 끌려올 때 끌려왔는데요. 더 먼저 잡혀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에스겔과 이 사람들은 이제 25년 지났고요. 포로로 끌려온 지.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이제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또 14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할 때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전히 영원히 이제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없고 이제 우리가 포로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정말 왕국은 영원히 끝나고 다윗의 왕국은 끝나버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 없이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환상이 펼쳐졌죠.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입니다. 이게 극히 높은 산. 극히 높은 산에 여러분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인데 그리고서 이제 성전을 쭉 얘기하시게 이게 이제 아까 47장에도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동쪽 문지방 게 나오는데 극히 높은 산 위에 이게 지극히 극히 높은 산 위에 에스겔 딱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이제 여기 딱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극히 높은 산에 했는데 여기에 성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지만은 어차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그래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봐요.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읍 같은 형상이 이게 제3성전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을 여기서 차를 보여줘요. 성소도 보여주고 지성소도 보여주고 뭐 뜰도 보여주고 뭐 여러 방들도 보여주고 그런데 이 성전의 동쪽 이렇게 보니까 동쪽의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흘러요. 물이 나와 스며 흘러서 강으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게 이제 강으로 골짜기를 향해서 강으로 흐르는데 이 강을 1,000척 가니까 발목까지 또 1,000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또 1,000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또 1,000척을 가니까 잠기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이 높은 산 이게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큰 강이죠. 그러니까 큰 강이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잠길 만큼 큰 강이 흐르려면은 높은 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극히 높은 산. 그러니까 성전은 높은 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높은 산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이 높아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 한번 보죠. 요것만 보고 마치죠. 에덴 동산에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2장 10절에 에덴 동산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은 비손강이고요. 두 번째 강은 기온강이고요. 세 번째 강이 히데겔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이고요. 넷째 강이 유브라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지도 한번 보고 마치죠. 보통 그 에덴이 어디쯤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여기 이제 두 강이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강 요렇게 표시 있죠.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게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것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이 거기를 에덴이라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에덴으로 잡습니다. 여기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요르단, 이라크가 있는 저쪽으로 이제 이란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터키가 있죠. 그런데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덴은 네 강이 흘러나려면 높은 산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높은 산에 있습니다. 강은요, 밑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강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과 이 유브라데라는 이 큰 네 강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이 기혼, 비손강이 흘러내리려면 높은 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요 밑에가 에덴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저 위에 가요. 저 위에. 터키죠. 요즘 투르키에라고 이 국가명을 바꿨죠. 터키의 동쪽에 있는 요 마운트 아라랏, 그 마운트 아라랏이라고 하는 게 거기 그쪽에 있고요. 거기 이제 노아 방주가 멈췄던 데고 거기에 에덴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요게 아르메니아 민족이 지금 주로 모여 살아가는 이 산맥 지역입니다. 여기가 에덴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예요.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에덴에서 네 강이 흘러내리기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평지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강이 어떻게 평지에서 큰 강이 발원을 해요? 물이 흘러가질 않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요 왼쪽 그림처럼 저건 틀린 거고 오른쪽 그림에 산맥 높은 산 위에요. 이 에덴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성전에 에스겔이 봤던 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내렸다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렸다고. 이 에덴과 함께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선한 싸움 싸우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참 생명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게 하신 하나님, 바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발목까지만 경험하거나 무릎 허리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서 생수의 강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밥티주를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왕국 복음통일 위하여 능력 있게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